44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2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11번째 항목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요, 또 DNA요,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분명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알고 묵상하고 그 내용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이것보다 더 은혜스러운 게 없습니다. 저도 오늘 수요 기도 예배가 있어서 오늘 전할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사도신경을 한 항목 한 항목을 되새기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소망스러운지,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요, 너무 참 복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고 우리 성도의 소망이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우리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이 들어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완성의 상태를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 이 말씀 너무 귀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신경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배우는 내용과 다음에 배우는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포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몸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영생에 대한 말씀을 전하여서 이 몸의 부활과 영생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현덕이 현빈이에게 좀 앞에 놓아서 내가 묻고 이러면 분위기가 좀 더 은혜스러워진다, 좀 도와줄 수 있겠네 하니까 오늘 현빈이 현덕이 앞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말씀에 또 함께 또 은혜를 나누려고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부활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부활.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부활. 현덕아, 부활이 뭐야? 다시 살아나는 거. 현빈이는? 예, 다시 살아나는 거 맞죠? 앞에는 전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몸의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옛사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우리의 몸,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은요, 불사성을 갖고 있어요. 불사성. 불사성이라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부활하고 나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생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소생은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죠.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3명을 살리시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인 12살 난 딸을 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살리시잖아요. 무덤에 그 간에 손을 대시고. 세 번째는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죠. 그런데 그것은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소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죽음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것이에요. 그러나 결국 죽음의 기간이 연장된 것뿐이지 결국 그 사람은 죽고 말았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결국은 죽고 말았던 거예요. 결국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소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부활은 소생하고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우리의 몸은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화되어서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몸의 부활을 우리는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이 몸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다루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몸의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활한 몸은요, 현재 우리 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진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썩지 않는 몸입니다.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요. 세 번째는 강한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몸을 한마디로 신령한 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령한 몸. 우리는 신령한 몸을 갖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부활의 시기는 언젠가, 그러면 언제 우리는 몸의 부활을 하게 되는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이 이제 몸의 부활에 관한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부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이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난단 말이고 부활해서 어떻게 영원히 산다는 거냐 그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은 이미 이 부활의 내용을 우리가 알도록 자연 세계에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뿌리는 씨. 뿌리는 씨를 뿌렸는데 그것이 죽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뿌리는 씨를 뿌리며. 근데 그 뿌리는 씨가 죽고 다시 살아날 때 그 살아나는 모습은요. 장래의 형체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그 뿌리는 씨마다 장래의 형체를 주셔서 그것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냥 얘기하면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또 사진 이미지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애벌레입니까? 맞습니까? 예, 애벌레지요.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죠, 번데기야. 번데기에 대했다. 번데기 여러분 보셨죠? 번데기 보면 그 번데기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완전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번데기 속에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멋진 나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는 완전 죽은 것처럼 매동매동 말려 있는데, 그걸 찍고 나와서 아름다운 저런 나비가 된다는 건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지요. 뿐만 아니죠, 여러분. 이게 무슨 씨앗인 줄 아십니까? 해바라기 씨앗이에요, 해바라기 씨앗. 해바라기 씨앗을 땅에 심었어요. 씨앗이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이 쭉 자라더만 올라오더만 해바라기가 자라면 키가 2m가 넘는 그런 멋진 해바라기 꽃이 되지 않습니까? 꽃은요, 쟁반만한 꽃이고 해를 따라 돌면서 그 속에 수백 개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아니, 쪼매난 씨를 뿌리는데 어떻게 2m 넘는 저런 멋진 꽃으로 그 장래의 형체가 바뀌어서 나는지 참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건 무슨 씨인 줄 아십니까? 이건 장미씨예요, 장미씨. 장미씨 저 보면요, 심어보면 장미꽃 아시죠?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오래장미입니까? 장미를 피우는 거 보면, 야, 어쩌죠? 저 씨에서 이렇게 멋진 아름다운 꽃이 날까? 도저히 상상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보니까 알지만, 사실 그 씨를 보고 이 장래 형체가 무엇이 될까 물어보면요,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애벌레가 이 아름다운 이 나비로 부활할 때까지 10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부랑나비 멋지게 탄생할 때까지. 우리는 모르지만요,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멋지게 부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여러분? 예? 병아리. 여러분, 저 계란 안에서 저 노란 병아리가 나올 거라 여러분 생각합니까? 우리는 아니까 그렇지만, 따위보고 병아리. 알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 알 보여주면서, 야, 이게 깨어나면 뭐가 될까?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 속에서 병아리가 뭐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다가 부화돼서 깨어나오면요, 노란 병아리가 나오면서 삐약삐약거리면서 돌아다니고, 눈은 있고 깜빡거리고, 뭐 물 달라고 몸을 찢고 하늘 쳐다보고, 야, 뭐 세상에 뭐 병아리, 어디 저런 알 속에서 병아리가 다 나왔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장래의 형체에 대해서 우리는 모른다. 그 씨가 이게 죽은 것 같은데도 그것이 살아나면서 이 장래의 놀라운 형체를 너희들이 보지 않느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났냐. 왜 모르냐.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조그만한 우리 참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변화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몸도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졌을 때 우리 몸에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래에 우리의 형체의 몸이 어떻게 변화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예? 상상이 안 되죠, 그죠? 상상이 안 되지만 부활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시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모델이 되죠.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도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몸의 형체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가지고 없었습니까? 형체는 있었지요. 형체는 있었지만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았어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굳어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뚫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령 받으라, 평강할지어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다음에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서 부활할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의 몸의 부활의 근거는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니온 크라이스트라는 말을 써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가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를 때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는 장래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참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가 어떻게 변할까 생각하면요, 너무 기뻐요. 자, 그래서, 이제 몸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이제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이 우리 몸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몸의 부활의 말씀에 관한 내용인데, 이 말씀을 보면요, 죽은 자의 부활이요, 어떻게 바뀌게 됐냐 하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요,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또 약한 것이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것이 몸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의 몸이 썩을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썩을 몸. 여러분, 우리는 언젠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으면 어디로 가요? 땅으로. 땅에 묻히게 장사되지요. 장사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썩지요. 흙으로 돌아가죠. 티끌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죠? 우리 몸은요, 썩을 몸이에요. 아무리 의술이 뛰어나도 우리 몸이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영원히 못 삽니까? 못 살아요. 우리 지금 한 100년? 지금 자라난 아이들은 뭐 120년? 불사의 몸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몸은 지금 점점 어떻게 됩니까? 늙어가고 있죠? 점점 늙어갑니다. 몸이 퇴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톡스 이렇게 맞아도요, 주름살 한두 개는 없을 줄 몰라도 우리는 계속 몸이 늙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죽는 몸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썩을 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한 몸은요, 썩지 않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 몸이라는 것은 죽을 수 없는 몸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 없는 몸. 우리가 죽고 싶어도요, 죽을 수 없는 몸이고 더 이상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에 지배받지 않는 그런 몸, 영원한 몸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습니까? 진시황 알잖아요. 불사초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나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인류의 소망이 뭐였습니까? 안 죽는 거. 여러분도 우리도 어떻습니까? 대부분 사람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활한 몸은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몸이야.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영원한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 몸의 부활이고 부활한 몸이라는 겁니다. 아멘세요. 그런 우리가 참 놀라운 이런 소망을 붙들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욕된 몸이. 지금 우리의 몸은요, 욕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지어요, 죄를 안 지어요? 예? 우리 낮고 천한 몸이거든요.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오늘 하루 동안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있습니까, 여기에? 남을 미워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찬송하지 불평스럽고, 뭐가 원망스럽고, 짜증스럽고, 우리 입으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우리 감정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감정도 막 내 요동치는 대로 움직여지고, 우리 눈과 손과 발이, 입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다 사용되어지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오늘은 정말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우리 몸 자체가 욕된 몸이라는 거예요. 죄지에 오염된 몸이고 죄짓는 몸이고 내 몸에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계속 갈등하고 고민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오라공고한 나의 이 몸을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시게 됩니다. 우리 몸에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것이 우리 현재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욕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 치고 좀 잘 믿음으로 잘 승리해서 끝까지 잘 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부활한 몸은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집니다. 죄가 완전히 빠져나갈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울 수가 없어요, 그때는요.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동일해요. 우리 지금 얼마나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안 맞습니까? 사랑으로 완전히 행하는 몸이죠. 지금은 전부 다 자기 중심이잖아요. 내가 싫으면 다 싫고, 내 감정이 나쁘면 다 나쁘고, 다 틀리고, 그런 시대에 우리 살아갑니다. 옳고 그런 것보다 내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모든 옳고 그름도 판단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가르쳐준 계명이 뭡니까? 사랑의 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나보다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인데 우리 그거 못 지키잖아요. 그러나 사랑을 완전히 행하는 몸, 완전한 몸, 온전한 몸, 복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다. 아멘세요.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약보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은 연약하지만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확 바뀌어가지고 그때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예수님께서 베나산 산에서 그 모습이 강치가 나는 모습으로 바뀌어졌잖아요. 아마 우리도 그런 영광스러운 강체나는 그런 아름다운 몸을 갖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몸, 부활의 날을 우리는 모두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의 몸은요, 약한 몸이에요, 약한 몸.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지금 여러분 보니까요, 되게 피곤합니다. 눈 감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막 몸이 힘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또 마스크 끼가지고 이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리려고 모두가 마스크 열심히 다 끼고 있는 모습 보니까요, 아이고야, 진짜 얼마나 살라고, 얼마나 몸이 약해서 그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가 못 이기잖아요. 또 질걸 같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말만 들으면요, 마음이 낙심이 돼요. 조금만 감정이 흔들려도요, 아이고야, 천당에서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감정의 굴곡도 느끼는 것이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약한 몸이라는 거예요. 좀 날씨가 추우니까 오늘 날씨가 좀 추웠지요? 저도 날씨가 추워가지고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발이 시렵더라, 발이 시렵. 아이고야, 겨울이 다시 오나. 추우니까 여기 일이 잘 안 돼요. 발가락이 시려워가지고. 또 여름 더우면 어때요?
아이고, 더워가지고 막, 왜 교회가 덥니? 에어컨 안 켜주니?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오래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아이고, 서 있으면 발이 아파 못 있어요, 여러분. 한 10시간 서 있어 보세요, 한번. 그럼 여러분, 오래 앉아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앉아있을 수 있습니까? 아유,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도 아프고 못 앉아있어요. 치질 걸려, 치질. 잘못하면, 오래 앉아있으면 치질 걸립니다. 오래 누워있으면 또 어때요, 여러분? 한 3일 누워있어 보시겠습니까? 뭐 잠도 모자라는데. 누워있으면요, 못 누워있어, 3일 동안 우리가요. 보통 사람은요. 여러분, 또 오래 걸으면 어때요, 여러분? 다리가 아파가지고, 아이고, 막 다리 아프다고 안고 싶어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배고프면 어떻습니까, 배고프면? 배고프면요, 밥 안 줘보세요, 뭐. 집에 가서 아이들 밥 안 줘보세요. 난리 납니다. 아우성하고, 냉장고 열어보고, 무엇이 없는데도 계속 열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배가 고파도 안 되고요. 병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라도 아프면 뭐겠습니까? 양문 닭처럼 푹 졸여져가지고, 무슨 기운도 없고, 지금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만 아프면요, 발에 뭐, 티눈만 생겨도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아파서 여러분들 뭐, 안 아픈 사람 있습니까, 여기에? 어디가 아파도 지금 아프다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연세가 들면 점점 우리가 약한 몸이 되어지고, 고장나고 아파지고요, 힘들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현재의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나이요, 80, 90대 보세요. 한 100세 돼 보세요. 정신도 오락가락, 아침인지 밥인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 아침인지 밥 몰라요. 헷갈려요. 옷을 입었는지 안 입고 헷갈리고. 그렇게 해서 그 정도 우리가 기력이 떨어진다. 약함. 이 땅에 갖고 있는 우리의 몸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몸의 부활에 경험한 몸은요, 전혀 다릅니다. 독수리 나게 치며 올라간 것 같지요. 쇠임이 넘치나고요. 아픈 거 없습니다. 널른 거 없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아요, 여러분. 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이 없어요, 여러분. 의사가 필요합니까, 없습니까? 의사도 필요 없고요. 약사도 필요 없고, 병원도 필요 없고. 운동은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예? 운동을 해야 됩니까, 그래도? 나 잘 모르겠어요. 나도 운동 치워놓고, 이거, 운동이야, 뭐, 이 중요한 단어니까 운동을 딱 치워놓고, 야, 운동은 해야 되나, 안 되나? 운동 안 해도 피곤하지는 않겠죠, 그죠? 운동 안 해도 뭐 힘이 딸리거나 뭐 이런 건 없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약한 몸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몸들이 이 몸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한 몸은요, 전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씨를 심은데 엄청난 것으로 장래 형체가 바뀌는 것처럼, 우리 이 약하고 욕된 것, 그것을 심었는데요, 엄청난 몸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몸을 한마디로 부활한 몸을 신령한 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신령한 몸. 예, 우리 신령한 몸 가질 것입니다. 육의 몸.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지금 우리가 육의 몸을 갖고 있잖아요. 죽고 다시 부활할 때는요,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성는 몸이에요, 여러분. 욕된 몸이에요. 약한 몸이에요. 현재 갖고 있는 내 몸이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부활할 때 신령한 몸을 갖습니다. 수영장에 가면 무슨 복을 입어야 됩니까? 수영복. 우주에 가면 우주복 입어보지는 않았죠. 우주복은 알지요. 우주복을 입어야 되죠. 그럼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무슨 옷을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몸을 입어야 되겠죠. 지금 이 몸으로는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안 맞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겠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그게 적합한 몸을 갖게 되는데, 그 적합한 몸이 신령한 몸이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섬길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영원한 날이야에 영원히 살기에 적합한 몸이 바로 신령한 몸입니다.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몸이죠. 여러분, 슈퍼맨 아십니까? 예. 슈퍼맨 보면 뭐 하늘 날아다니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보다 더 강한 어떤 존재로 바뀌지 않을까. 슈퍼맨은 뭐 시간과 공간, 뭐 힘은 있었지만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몸, 초자연적인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몸의 부활입니다. 부활한 몸이란. 아멘이세요. 우리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좀 힘드시죠? 다 힘들고 이렇게 해도 조금만 참아보세요, 여러분. 조금 시간 지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소유할 때는요, 여러분의 그 한계 사항을 뛰어넘는 그런 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저는 간간히 사람이 마지막 죽음을 직면하는 임종의 때를 지켜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종 시대가 되면 죽음을 직면하게 되지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됩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서. 세상에 여러분 어떤 걸 갖다 주면 죽음 앞에서 위로가 되겠어요. 야, 이게 참 괜찮네. 죽음 앞에 괜찮네 하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들 어떻습니까? 세상의 지식들이 뭐 소용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건강하게 우리를 뭐 도와주는 그런 뭐 많은 영양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어떤 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돈요. 우리가 다 좋아하는 돈이 뭐 죽음 앞에 뭐 도움이 되겠어요? 도움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은 좀 도움이 되겠죠. 물도 떠다 주고 뭐 이렇게 해도 사실은요, 죽음 앞에 서면요, 가족들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줄 게 없어요. 죽음이. 누구하고 누구만이 대면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대면이거든요. 죽음 앞에서 내가 죽음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없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몸의 부활을 확신하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하나의 관문으로 여기죠. 죽음의 관문을 통해야지 우리의 몸의 부활한 몸을 가지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음을 환영하고 죽음 앞에 떠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여러분 기독교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 있어요. 누구도 두려워 안 하는 분들이 없어요. 다 두려워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지 우리에게 신령한 몸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히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부활장이잖아요. 15장은요. 15장 마지막 절이 58절입니다. 58절에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그랬습니다. 오자가 날아갔는데 58절.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의 풍조, 어떤 유행, 지금 말하는 뭐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참 혼란스러운 게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섬긴다는 우리 크리스찬조차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이 왔다 갔다 흔들리고 믿음 없이 행동하고 말하고. 그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죽음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몸의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수록 여러분, 저는요, 정말 이런 때 느끼면서 오히려 더 믿음이 더 강해지더라고요. 더 기도하게 돼요. 물론 이제 우리 전체 모임이 많이 이제 좀 축소되어서 그건 안타깝지만 오히려 이러니까요, 또 하나님께 말씀을 더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살면서 정말 이렇게 평안한 모습 보여주고 누구를 만나도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전할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저는 좋아요, 이런 것들이. 제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왜? 부활에 대한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몸거든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 우리 몸은 썩을 몸이에요. 썩을 몸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썩을 놈 그렇게 했잖아요. 이 썩을 놈 했는데 듣고 보니까 그게 듣기는 안 좋아도 진리가 맞아요. 썩을 놈 맞지 뭐 우리 썩을 놈 아니고 뭐 그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 몸 때문에 너무 그것만 생각하고 막 가꾸고 꾸미고 막 그게 시간 투자하고 물질 투자. 저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몸 관리하지 않고 뭐
내버려두라 그런 의미도 아니죠. 적당하게 관리하면서 하나님 주신 성전이니까 잘 관리하면서, 그러나 여기에 투자하지 말고 오히려 부활의 몸의 부활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신앙에 대한 확신이 더 중요하다가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요, 하루하루가 어떻습니까? 감사가 되고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되어지고 평안을 누리고 어디 가도 확실하게 주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뭐가 죽음이 겁나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사명 다하는 날 하나님 데려가실 거고 우리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지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우리는 감당할 뿐이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몸의 부활의 시기는 요한복음 5장 28, 29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마지막 나팔 불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끝까지 거절하는 그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라나타 신앙으로서 예수님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부활로 몸의 부활을 누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누리기 전 몸의 부활이 먼저 있습니다. 부활의 몸을 얻은 우리들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영생은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제가 말씀을 다 전했어요. 다른 얘기 많이 쓰는 것보다 핵심만 정하면, 몸의 부활이 굉장합니까? 굉장 안 합니까? 굉장하지요? 천지개벽보다 더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도 위대했지만요, 우리가 재창조되는 것도요, 놀라운 일입니다. 재창조될 때는요, 그런 우리 지금의 하나님의 첫 창조와 또 다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재창조된다는 거예요.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몸의 특징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썩지 않는 몸이에요. 썩지 않는 몸. 썩을 놈이 아니에요, 여러분. 썩지 않은 몸.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강한 몸이라는 강한 몸. 한마디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며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마라나타 신앙으로 기다리죠.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오십시오. 주님의 고대가처럼 우리가 주님을 고대하고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도 않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겠습니다.